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했기에 받은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제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왜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고 있고 어떤 낙심을 하고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꾼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민, 복음을 가장 선두에 서서 전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위인이 로마 정부의 권력과 무력 아래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만 같은 상황이 아닌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세상에 진 것 같은 패배감, 또 혹은 교회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을 함께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괜히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그 현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을 때에 또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을 겪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저희도 용기와 격려를 얻고 낙심하지 않는 모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론적인 소개를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 지금까지도 뭐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뭐 하다 갇힌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너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사고방식이 더 강화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자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 4절은 이제 1, 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비밀보다 신비가 낫다 그랬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신비를 깨달은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와 내 사이에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너희도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이 그 너희 때문에 갇혀 있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다음 단락 5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5절과 6절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8장에 나왔던 에피소드 그리고 로마서 중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해석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변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득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서 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언약 백성이랍시고 있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에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가노라. 뭐 여태껏 이방인에게 계속 전해온 사람이 하는 말로서는 좀 웃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고성 멘트. 마치 전도하라고 보내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받지 않은 마을에서 신발의 흙을,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선포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썼었어요. 이거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버려두신 건 그들이 거절해야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모두 구원받은 뒤에는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생각하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5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전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일부러 비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알리셔서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무엇인가?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이라는 신비를
그동안 비밀로 가지고 비밀로 감추어 오셨다가 이제서야 선 성령을 통하여서 풀어놓으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사실은 온 세상에 복음을 빚진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주된 목표라기보다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빚졌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원동력이고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죠.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령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그 복음의 실체를 숨겨두셨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복음을 너희 때문에 이제야 드러내셨는데 또 나를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하셔서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가침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실은 특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도 그 뒤에 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숨어 있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어를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과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특별히 영적인 세력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텐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신비,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토록이나 중요한 존재이고,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면,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서야 복음을 드러내셨다면,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나라는 일꾼을 구원하시고 세워서 사용하셨다면, 나의 가침은 너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그 환난은 낙심의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선고의 고통을 겪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고와 헌신을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물론 사도 바울이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말에는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이를 가져보신 분이라면, 아니, 사실 그게 아니죠. 부모님께 사랑받아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버이의 날에 부르는 노래도 그렇지만, 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마지막에는 그 나무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지쳐서 돌아온 그 아이를 자신의 그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자기 몸 위에 앉아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같고 환난으로 가득하고 결국 상처밖에 남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어느 누가 그 앞에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망가진 몸과 그 처참하고 처절해진 쓸쓸한 그 뒷모습이 절대로 작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인생의 거인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 그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모두 내어준 흔적은 아름답기 마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한낱 인간이 되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신, 그렇게까지 순종하신 그 자리를 볼 때에 우리가 거기서 다만 처참함과 비참함과 쓸쓸함과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숭고함과 거룩함과 승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다시 없을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은 환난에 대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이 주는 환난에서 사랑함으로써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어떤 낙심을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진 것 같은 패배감과 무력감, 혹은 내가 결단해서 사랑했는데 그 반응이 그만큼 힘좋지 않을 때 내가 괜히 그랬나 하는 후회감, 혹은 내가 결단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은 것 같은 배반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랑의 실천에 대해 혹은 다른 누군가가 했던 사랑의 실천이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사랑은 비록 우리의 몸이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생명을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품으시는 사랑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절대로 복음의 패배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로 사도 바울이 갇힌 채로도 결국 그 복음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전파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아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더욱 큰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더욱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